대쟁투 8과 성소에서 비치는 빛을 연구하겠습니다. 기억절 히브리서 8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1844년 10월 22일 밀러의 재림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문자 그대로 대실망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0월 23일 아침 중부 뉴욕주의 하이럼 에드슨은 기도드리기 위해서 옥수수밭을 가로지르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험을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이 내 시야 앞에서 열리는 것처럼 보였으며 나는 확실하고 명확하게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서 7월 10일에 이 세상에 오기 위해 나오시기보다는 2300주야 후에 그가 처음으로 성소의 둘째 칸으로 들어가셨으며 이 세상에 오시기 전 하실 일이 있음을 보았다. 하이럼 에드슨과 함께 지내던 오웬 크로지어는 히브리서와 구약의 성소 주제를 깊이 연구하고 그 결과를 1846년 2월에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엘렌 화이트는 1847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 적어도 1년 전에 크로지어 형제가 성소의 정결 등에 관한 참빛을 가졌다는 사실을 이상 중에 내게 보여주셨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에 나타난 대로 재림운동은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 쓰라린 경험 속에서 말씀을 굳게 붙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 성소 진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알려면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제국들의 역사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2장에는 금, 은, 동철로 표상된 나라들이 나오고 7장과 8장에는 똑같은 나라들이 다른 짐승들로 표상되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쉐이 박사는 다니엘서의 통일성이라는 소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자료를 수정해서 다니엘 7장과 8장의 평행 구조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에서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등의 나라와 세력들은 짐승과 뿔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바벨론은 사자로 표상되었고 8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7장과 8장에서 메데파사는 곰과 수장, 그리스는 표범과 순념소, 그리고 그리스가 분열해서 생긴 네 왕국은 표범에게 달린 4개의 머리와 순념소의 4개의 뿔, 이교 로마는 묘사할 수 없는 무서운 짐승, 작은 뿔의 수평적 활동으로, 그리고 법왕 로마는 넷째 짐승의 작은 뿔, 작은 뿔의 수직적 활동으로 각각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로 10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심판하시는 하늘 성소 광경이 나오고 이에 평행되는 다니엘 8장 14절은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말로 하늘 성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하늘 성소의 심판이 나온 다음에 재림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2300주야 예언은 예수님 재림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벌어지는 재림전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늘 성소를 연구하겠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세계를 뒤흔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는 어떤 성소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2개의 성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성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25장 40절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성소를 지었습니다. 성소는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재입니다. 모세가 지은 장막 성소는 참 장막인 하늘 성소의 모형입니다. 모형인 지상 성소 제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지상 성소 봉사에는 매일의 봉사와 연례적인 봉사가 있습니다. 매일 봉사를 보겠습니다. 성소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곳입니다. 성소에서 드리는 주요 제사는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번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이것은 죄를 포기할 뿐이 아니라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소 봉사는 매일 조석으로 제사장이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씩을 드리는 상번제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냈습니다. 상번제는 성소 제도에서 핵심적인 제사로 대속제 이래도 드렸습니다. 상번제는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속죄를 나타냈습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성소뜰에서 제물로 가져온 후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한 다음에 그 제물이 되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상징적으로 그의 죄가 희생 제물에게 옮겨졌고 그는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서 성소 안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분향단의 뿔들에 바르거나 번제단의 뿔들에 발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의 봉사를 통해 회개한 사람의 죄는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성소는 한동안 그 회개한 사람의 범죄와 형벌을 담당했습니다. 성소 제도에서 죄를 처리하기 위한 두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는 제물과 제사장입니다. 제물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제사장은 승천하신 후 참 성소인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보혈 공로를 갖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성소의 원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성소가 있습니다. 하늘 성소를 참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참 장막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지은 장막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여 지리라, 이 말씀에서 그 성소는 어떤 성소일까요? 엘렌 지 화이트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답을 줍니다. 각시대 대쟁투 417쪽입니다.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는 여러 세기 전부터 지상에 이미 성소가 없었다. 그러므로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예언이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것임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심으로 이 땅의 성소에서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모형적 제사 제도와 성소 봉사 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상 성소 봉사가 폐지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소리 지르며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온 우주에 다 풀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도 죄의 정죄 아래 신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주장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성소에서를 연구하겠습니다. 성소가 정결하여 지르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성소 봉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사제도는 크게 구분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와 연중 한 번 대속제일에 드리는 제사로 구분됩니다. 매년 7월 10일 대속제일을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쌓아놓은 채 살짝 덮어놓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시는 분입니다. 완전한 죄의 도말, 곧 온전한 구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대속제일입니다.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제일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행해졌던 주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번제단에서 피운 숯불을 담은 향로를 지성소에 가져가서 대속제일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향연이 속죄소를 가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속죄소 앞을 생각 없이 가는 사람은 비록 대제사장일지라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드린 속죄제 수송아지의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소 정결 봉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절차가 남았습니다. 대제사장은 미리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하는 염소와 아사셀을 위하는 염소를 정해두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는 염소의 목둘레에는 죽임당할 염소라는 표시로 주홍색 양털로 만든 줄을 매놓았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염소 뿔 주위에 매놓았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동편의 회중을 향해서 세워놓았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서편의 지성소를 향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는 염소는 15절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입니다.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물을 드린 사람이 그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한 다음에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위하는 염소에 대해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잡았습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로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표상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갖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의 성소 봉사에서는 뜰에서 잡은 제물의 피를 바로 성소에 가지고 가서 휘장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대속제일에는 순서가 다릅니다. 그는 염소의 피를 먼저 지성소로 가지고 가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회막으로 회막에서 제단으로 나오면서 그 피를 뿌려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성소에 쌓여있던 죄는 완전히 도말됩니다. 성소 정결 의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아사셀을 위하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고백한 다음에 접근하기 어려운 광야로 끌고 가서 놓아 주었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모든 죄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사탄을 대표합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무인 광야 험지로 쫓겨나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졌다가 천년기 후에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 다음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향연을 내뿜고 있던 금 향로를 갖고 뜰로 나와서 번제단 동편 아래에 향의 찌꺼기를 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새 휘장을 달았습니다. 이로써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 모두 끝났고 성소는 그 합당한 상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대속죄일에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레위기 23장 26절로 32절은 이것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유일하게 금식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은 금식을 가리킵니다.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이날은 노동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31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거나 노동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대속죄일은 요일과 상관없이 안식일로 준수했습니다. 성경의 시간 계산법에 따라서 7월 9일 저녁부터 7월 10일 저녁까지 이 날을 성수해야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살피면 됩니다. 참 부끄러움이 많은 삶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죄된 삶입니다. 이 추악한 나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서 예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위대한 날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날은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정말로 참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대속죄일의 맨 마지막 행사는 대제사장이 화려한 예복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서 성소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늘 성소 봉사가 마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소가 정결하여 지리라는 예언은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읽겠습니다. 강조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를 연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은 하늘 심판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판정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바로 심판장이 이분이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 심판에 천천만만의 천사가 참여합니다. 다양한 기록을 담은 책들을 펴놓고 심판을 합니다.
다니엘서와 짝을 이루는 요한계시록은 이 심판대와 관련해서 세상에 특별한 기별을 전하는 천사를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심판의 기별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심판은 공포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음 기별입니다. 어떻게 심판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법정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파워풀한 사람, 심판장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심판장,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입니다. 영세전부터 구속의 경륜을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신 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과연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심판을 통해서 당신 백성을 영광의 왕국에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심판하십니까? 모든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말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모든 마음의 뜻입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전 심판은 신속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모든 심판을 마치실 때 예수님은 엄숙하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각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기다리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말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질문은 이렇지요. 왜 예수님은 이 두 무리의 신자들을 그토록 다르게 대하시는가? 심판에 대한 말씀은 언제나 엄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중요한 말이 기름 아닙니까? 바로 기름을 갖고 있느냐, 기름을 갖고 있지 못하느냐.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은 스페어 기름통에 넣고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힌트를 이미 스가랴 4장에서 연구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기름의 원천인 감람나무에 연결되어서 직접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심판날 왼쪽에 있는 염소들이 그냥 맨입으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헌금을 했을 수도 있고 대단한 자선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없이 행한 업적은 열매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모조품 열매입니다. 지성소의 복음을 연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강조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인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면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보좌 앞에 감히 담대히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리스도 예수의 찢겨진 몸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 공로를 옷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준비된 지성소 길이기에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갖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1844년 10월 22일 이래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재림전 심판시대가 되었습니다. 심판정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핵심은 속죄서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언약궤이며 그 속에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 두 돌비가 들어 있습니다. 재림전 심판, 또 다른 말로 조사심판 때 심판의 표준은 십계명입니다. 사탄은 위대한 입법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인이 찍힌 십계명의 제4계명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사람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예수님 편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안식일이 제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늘 지성소의 언약을 공개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의 비를 돌비에 기록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약의 백성의 마음에 그분의 법을 기록하기를 원하십니다. 규율과 법에 강제로 끌려다니는 율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사랑으로 순종하는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심판대에서 우리의 대언자 예수를 연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로 14절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리신 단 한 번의 제사는 회개하는 이들을 구원하는 영원한 효력을 가졌습니다. 하늘 성소 봉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그 구속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피로 산 영혼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소에서 중보하시고 급기야 심판 법정에서 당신의 피를 내보이면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확신을 갖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은 황금 예복과 황금 관을 벗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백색 예복에 하얀 예복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흰 세마포 허리띠를 띠었는데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은 백색 예복에 수가 전혀 없는 흰 세마포 허리띠를 띠었습니다. 백색 예복에 백색 띠는 백색만 있는 아무 색깔도 들어가지 않은 그 띠를 띈 것은 종 제사장 혹은 노예 제사장으로 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 종의 형체를 쓰시고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제사장님께서 대속제일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겸비하게 하신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온전히 옷 입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을 영광 가운데 영접하는 귀한 은혜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